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분별 잘해서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쌍둥이를 보면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형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비슷한 것이 판을 칠 때가 오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망한다. 김일성이가 교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김일성이가 교시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면 자, 교회에 침투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에 침투하기 쉽죠. 교회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왔다는데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 아닌 것처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해서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내색을 하지 않겠죠. 자기가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처음에는 내색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참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직이 된다든지. 그리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까? 이 사람은 사상이 이미 이 사상으로 세뇌받은 사람이에요. 사상으로 세뇌받은 사람. 벌써 사상으로 세뇌받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뇌, 바로 이 사상으로 세뇌된 사람은 교회에서 별놈의 이적을 경험해도 이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침투된 이런 세력에 의해서 신앙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 인본주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할 겁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을 많이 이제 교회 올 때 잘 등록을 받아주겠죠. 이럴 때 이것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야, 앞으로 어쩌면 교회에 더 많이 침투할 수 있겠다 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예. 김일성이가 교실을 내릴 때 뭐 교회는 완전히 열려 있는 분이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공작금을 막 대주지 않고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침투를 하고, 또 지금은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분별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요. 부흥의 포스터가 붙는데, 여기 이제 성령 역사 속에서 치료받고 병 고침, 귀신 떠나가고 은사가 나타난다, 뭐 이런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으면 저 사실 그때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다니까. 저거 무서워, 저거 좀 뭔가 이상하다, 저거 뭔가 사이비, 이렇게 봤다니까. 내가 처음에 난 지금 그때 당시 잘못된 시각으로 지금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신학생 시절에는 그걸 잘못된 시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고치고 악한 영이 몰아내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걸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거부적인 반응. 상당히 잘못됐죠. 상당히. 그런데 말씀이 뭔지, 성령 역사가 뭔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뭔지를 깨달으니까 이거는 말씀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능력이요, 회개 역사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능력이요, 성령 역사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어렸을 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였겠죠. 어렸을 때 막 부흥할 때 막 은혜 받아서 통성 기도하고 목이 쉬어서 한 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성도들 이끌어 줬으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걸 유지해 나갔을 텐데 유지를 못해 나가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신앙생활이 뭔지는 모르고, 참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지. 성령 역사가 뭔지. 예. 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학교 다니면서 상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 자주 받았어요. 교회학교에서 성경 시험 보고, 또 성경 교회에서 뭐 그림, 뭐 성경에 대해서 성경 사건, 성경에 넣었던 사건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그러면 참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부흥의 포스터에 은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간다고 할 때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나더라니. 이게 몇 년 전이냐? 지금부터 30년 전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럼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30년. 그러면 이때 당시 나만 그랬겠어요? 이런 포스터 볼 때 나만 거부 반응이 일어났고서 나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신학생. 그러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신학생들은이라 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타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그죠?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지. 자,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만약에 설교할 때 성령을 무시하는 설교가 나오겠죠. 성령의 역사가 무시하는 설교 나오겠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무시하는 설교 나겠죠. 회개하는 설교 무시하는 설교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수도 없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인 줄 알 텐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피의 권세가 나타나야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 말한다고, 강단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설교하면서 제가 주야장창 유명한 철학자의 얘기만 내뱉는다고 해보십시다.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해서 막 스피노자가 뭐 당장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유명한 이 말을 인용해가면서 1시간 내내 설교한다고 해보십시다. 그건 설교입니까 그게? 그건 설교가 아니라 하나의 연설에 불과하겠지요. 그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비슷하니까 분별이 돼야지. 비슷하니까 분별이 돼야지. 여러분 쌍둥이라도 빛 똑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부모는 이게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 쌍둥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구만. 구분이 된대요. 쌍둥이 부분들은. 이와 똑같이 우리는 아무리 비슷해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상황주의 현실주의인지 아니면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별의 영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중에 무슨 영이 있어요? 분별의 영이, 분별에 관한 은사가 있다. 분별에 관한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은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판을 칠 때가 오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고 말아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고 파괴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건 기합술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합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 이름으로 병 고치고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 역사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죄를 다뤄줘야 되고, 그래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를 털어내버렸으니 당연히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오는 게 뭐냐? 죄를 가지고 오면 불안해, 답답해, 견딜 수 없어, 마음 아파. 근데 회개해서 죄를 털어버리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내 깊은 아주 심령,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야. 감정적인 그냥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벌써 미혹당하는 것을 보면 뻔히 아는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벌써 미혹당하면 뻔한 일인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받아들일 만한 틈이 없어. 미혹당하면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틈이 없어져 버려요. 받아들일 만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생각을 꽉 막아놔버려요. 미혹당하면. 시험 들면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받아들일 만한 아주 생각을 딱 닫아버리고 절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해요. 미혹당하면, 시험 들면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을 닫아버려.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 생각을 닫아버려.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 정신을 받아들여. 참 신기하죠. 미혹당하면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사람만 답답하지, 미혹당한 사람, 시험 든 사람은 뭐 네가 아무리 떠들어라 이 말이에요. 난 답답할 게 없어. 시험 든 사람이 오히려 답답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 이러다 망하면 죽을, 큰일 났네 하고 자기가 답답해야 되는데, 미혹당하고 시험 든 사람은 답답하질 않는다니까. 왜? 마음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고 정신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답답할 만한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이미 닫아놔버려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에게는 권면하다가 안 되거든. 빨리 그만두래. 너 마음 상해. 너까지 그 미혹의 영에 너에게 노출되어서 너에게 그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면 너까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장소나 미혹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망해요. 함께 죽습니다. 함께 망하고 함께 죽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딱 처음에 입학할 때 나를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80년대 한참 대한민국의 대학가에 아주 전염병처럼 번졌던 것이 운동권입니다. 80년대 운동권. 그러니까 대학가에 어느 대학이든지 운동권이 아마 학교들마다 50% 이상은 운동권이 있었을 겁니다. 이 80년 50%가 훨씬 더 되지. 내가 직접적으로 데모를 안 하고 운동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벌써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물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얼마든지 신학생들 중에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운동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막 그런 라인에서 신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제 고향 교회에 1년 선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얀마에서 선교하더라고. 1년 선배 목사님이 지금 목사, 그때는 이제 고향 교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서 이분이 운동권에서 이제 학회라고 그래요. 학회. 이제 학회 중에 이제 농촌 목회 활동이라고 해서 농목이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또 뭐 도시빈민 학회도 있었고. 자, 저보고 자기가 이제 이 농목 학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여기 이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고 그랬으니까 아직 저는 신학교 안 들어갔지만 여기 신학교 입학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아직은 입학은 안 했지만 신학교 합격했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길을 안내해 줬어.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신학교가 뭔지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세요. 신학교 들어가든 농목 들어가. 난 그거 뭔가 있나 보다. 들어가면 되나 보다 해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들은 게 뭐밖에 없어.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 신학교에서 들어갈 거 무슨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게 뭐밖에 없어. 농목밖에. 농촌 목회 활동이라고 그래요. 농목.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농촌에 찾아다니면서 활동하잖아요. 그걸 농활이라고 그래요. 농촌 활동, 농촌 농활. 내가 들은 건 선배 목사님한테, 고향교회 선배,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 선배한테 이런 운동권에 학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것만 들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 따라서 들어갔더니 이게 운동권인데 이게 잘못된 건지 무언지 어떻게 알겠어. 해필이면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해필이면 인도한 놈이 그 놈이네. 인도한 놈이 그 놈이요.
들어가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성경은 꼭 하루에 성경 꼭 읽고 1년에 뭐 한 권은 꼭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을 내가 선배로 만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죠? 그렇게 했을 텐데, 야, 농목 들어가, 농목. 그래서 내가 농목 들어갔다니까, 농목에 들어갔다니까, 농목에. 자, 근데 이제 나는 이 성품상으로 사실은 데모하고 그런 게 안 어울려요. 이 성품상으로, 성품상으로 안 어울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촌목회 활동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래. 자, 그래서 내가 좀 다른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 이 합창단은 이제 음악부, 이제 음악부, 음악대학이 있고, 우리는 신학대학이니까 이 합창단이 있는데 거의 음악대학 학생들하고 신학대학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 합창단이. 많은 이제 주류를 이루었어요. 거의 기독교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합창단이. 그래서 한 2학년 때 정도, 그럼 나는 내가 그럼 좀 이거는 이제 벌써 이제 생각은 이쪽에 이제 사상적으로 여기에 이제 많이 내 마음을 두었지만, 이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항상 내 마음 속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내 신앙의 양심을 아주 놓고 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한번 틀어보자. 그래서 마음 먹고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봤어요. 이 오디션은 음대생이나 신학대상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오디션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야. 그냥. 근데 이제 오디션. 자, 오디션을 보는데 이제 합창단의 그 지도 교수가 음악대 교수예요. 오디션을 딱 보는데 따라하래 피아노를 치면서 딱 피아노 3개를 쳐요. 도 쳐봐, 미 쳐봐, 솔. 너처럼 안 쳤어. 그 교수는 다시 정확히 쳐봐. 도. 따라하래. 그래서 도, 미, 솔을 따라 했어요. 먼저 이제 나보다 먼저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생은 다 걱정하지. 신학생은 다 합격한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알았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후인가 발표했는데 나만 불합격됐어요. 도미솔에 떨어졌어. 얼마나 음치면 도미솔에 떨어졌겠어요. 얼마나 음치면. 생각해봐요. 도미솔을, 여러분, 도미솔에서 떨어진 사람은 유사이래로 그곳에서 나밖에 없을게요. 그러더라고. 나밖에 없대. 떨어진 사람이 합창단에서 나밖에 없대. 다른 과, 음악대 신학과, 음악대학 신학대학 말고 다른 과도 합격하는데 나만 떨어졌대요. 나만 떨어졌대. 어이구.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운동권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뒤집어주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제대로 설교하겠어? 인본주의적인 설교하겠죠. 자, 그러면 이 농촌 목회 활동이나 아까 도시빈민학회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저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민중, 그래서 민중을 가난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기 누구겠어? 저기 누구겠어요? 저기 누구겠어? 저기 누구겠어? 저기 누구겠어? 부자야. 그래서 부르주아를 이제 부자를 부르주라고 부르. 부자를 상당히 막 적대시하는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저기 누구냐? 군부야, 군부. 다시 말하면 군부, 미군 철수, 군부 독재 타도. 이게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데모했던 슬로건이 이 주제였었어요. 미군 철수, 군부 독재 다도. 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한 분위기가 뭐냐면, 만약에 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로 취급하고 있어? 부르주아로 취급하면서, 제가 부르주아, 걔가 부르주아, 괜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들은 집에 돈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척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그런 이렇게 살아남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인권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농촌에 있는 저변에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저변에 있는 사람,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출발한 게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의 목표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칼막스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를 출발시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 목적이에요, 그게. 근데 코토르는 누구를 위하여? 민중들을 위해서. 코토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토르 볼 때 이런 주제를,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그 뒤에서는 누구를 학살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그런 짓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없앨 때, 자, 처음에는 총과 칼로 없앴어요. 기독교인들을 없앨 때 총과 칼로 없애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총과 칼로 없애면 없앨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부흥하지. 죽이면 어떻게 덮어줘?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더 왕성하고 더 활성화가되고 덮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작전 바꾸겠죠. 그럼 뭘로 바꾸느냐? 비슷한 것으로 바꾸는 거야. 비슷한 걸로 바꾸는 거야. 여기 비슷한 거에 속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야. 한국에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항상 깨물어 본다며. 왜 깨물어 봐요? 진짜 금인지 진짜 금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깨물어 본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잘 비전문가들은 모르니까 깨물어 본다는 거예요. 자, 금은 깨물어서 이게 금인가 보다 알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진짜 기독교의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건 깨물어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화시킬 때 이것이 분별이 가능한데, 지금은 워낙 기독교 안에 가짜들이 아주 파고 들어와서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진짜 행세하고 있으니 이거 분별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별할 사람들이. 자, 만약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청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신앙관을 강단에서 심어준다고 해요.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완전히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미혹당한 말씀이 세팅이 되었겠죠. 거기에 복음적인 말씀, 사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주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 들어가고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미혹되는 말씀으로 세뇌를 당하면 이게 부서지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부서지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첫 출발부터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잘 분별해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오늘까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노력한 것이, 만약에 마지막에 예수 밖에 있는 예수 외에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당해서 야 이게 진짜 예수 역사구나 하고 만약에 그런 줄로 믿고 있다가 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미혹당, 내가 지금까지 미혹당했구나. 지옥 가서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망하는 순간에 가서 이야 내가 미혹당했구나 하고 그때 가서 안다면 이거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언제 아느냐? 호흡이 중단될 때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랑 말랑할 때 그때 안돼. 그때 알지 않고서. 근데 그때 알면 돌이킬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망하기 전에 먼저 아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보십시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니. 그럼 이 무서운 시대라고 할 때 총칼이 무섭다는 게 아니요. 총칼은 일제 시대에 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의 목을 앗아갔어요. 네? 고문이 무섭다는 게 아니요. 고문이 무섭다는 게 아니요. 일제 시대는 훨씬 기독교인들을 향한 고문이 엄청났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문이 엄청났다니까. 고난이 핍박이 무섭다는 게 아니요. 그럼 뭐가 무섭냐? 비슷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이것이 진짜인 줄로, 진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것이 무서운 거라니까.